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보면서 교회에 대해 다시금 좀 생각해 보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더 좋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꼭 거기서만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막상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세상 속에서 갈등을 만납니다. 고민도 있고 때로는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또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건 자기의 힘과 세상 방법이 아닌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힘으로 그걸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일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수련회, 저희 6월의 수련회, 연합 수련회,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세미나 안에서 가야 할 여러 가지 일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그 안에서도 노회 일정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무슨 총회 선교대회가 또 7월에 있어서 거기도 가야 되고, 일이 계속 안 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다 잘 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복음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또 그렇게 일상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요? 청년들은 결혼의 이슈, 사업장의 이슈, 아니면 성도님들은 가정의, 자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치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한 주간 해결하면서 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고 올라가셔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올라가셔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혹시나 또 목사님 이거 설교 전에 항상 하나님은 하시더니 오늘 안 하고 하나, 그래서 또 설교하는데 계속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안 한지도 모르고 지금 듣고 계시나요? 자, 했나요? 그죠? 안 했죠? 네. 혹시나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설교 내내 그것만 보느라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오늘 이거 왜 안 하고 또 설교를 하시나 이런 분이 있을까봐 네. 거기에 이제 혹시 마음 뺏기신 분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후에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나 미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죠. 내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가장 쓸데없고 돈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는 것, 그게 뭐였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잘 믿고 계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 그죠? 교회 가는 거, 가서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 선교까지가 아유 그것도 내 돈 주고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가 내고 거기를 가, 또는 그 위험한 곳에 세상 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던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이해되고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은혜들도 경험하지요.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앞에서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그 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이지요. 헬라인은 뭘 찾는데요?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메시아, 그런 리더자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런 기대, 그런 생각, 그것이 신앙이 되어져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해방의 어떤 리더자, 정치적인 그런 리더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쓸데없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만족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헬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도는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사회는 수사학이나 철학이 주는 지혜를 최고로 여겼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수사학,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의 지혜라고 여겼던 시대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지도자를 원했고 헬라인들은 그런 지혜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는 유대인은 뭘 원해요?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뭘 원해요? 지혜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각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렇게 꼭 붙잡고 살았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정된 겁니다. 꺼리끼는 거였고 미련하다고 여겼던 거였는데 그 복음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 아니라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설정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짧고 굵게가 아니라 이제는 100세 시대니 건강하고 길게, 그다음에 노마드적인 삶을 살면서 돈을 잘 모아뒀다가 잘 쓰면서 여행 다니고 크루즈 타고 그러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고 가치였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최우선 최고 가치로 여겼던 것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는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별히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 안에서 옳지 않다면 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기준과 가치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거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셀과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6절 7절만 좀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보면 오늘 우리가 6절 7절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특별히 1절과 2절 보면 바울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뭐로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 학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서 또 그가 배운 그 가방끈이 요즘 뭐 한국적인 표현을 하면 짧아서가 아니고요. 그는 충분히 그 수사학으로 또는 논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요.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은 수사학이고 화려한 말 이런 것으로 복음 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세상의 지혜를 잘 갖추는 것, 어떤 기술과 능력을 잘 체득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갖춰지고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거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가서 직장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는 어떤 뭐 계약을 하고 어떤 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비교해서 대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인간의 화려한 언변과 화술이 아닌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전하기를 힘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화술이나 세상의 지혜나 신비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 복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순종해서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때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도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뭐 물티슈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상대방이 조금은 더 이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중간에 그런 어떤 매개체로 물티슈를 줄까, 볼펜을 줄까, 건빵을 줄까, 더운 여름에는 건빵 주면 목 맥힐까 봐 어떻게 보면 물을 줄까, 물도 얼려줄까, 막 좀 고민하면서, 저만 고민하는 거 아니죠? 고민하면서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걸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게 물티슈든 뭐 아니면 건빵이든 아니면 뭐 그 어떤 비싼 거든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날 복음 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뭔가를 들고 나가고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가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복음 그 팩트를 그냥 그대로 전하고 선포할 뿐이다. 그 마음으로 나가셔서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귀한 열매들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말로 수사학으로 철학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도 바울은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그 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길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을 밑줄을 거기다 이렇게 자기 성경을 보거나 또 큐티 하시고 있는 분들은 혹시 거기에 밑줄을 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뭐라고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와닿아요. 그 성경 풋노트가 있는 분들은 그 은밀한 거기에 이렇게 숫자를 써놨어요. 제 성경은 이제 가로 3 이렇게 해서 성경 밑 부분에, 또 어떤 성경은 성경 좌우측에 이렇게 보면 그 설명을 각 줄을 또는 풋노트를 달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다른 단어 뭐라고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렇죠. 비밀이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해요. 비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건 몰라도 뭐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그런데 미스테리온 하니까는 떠오르는 영어 단어 혹시 하나 있으세요? 네, 센스 있는 분들이에요. 미스테리가 떠오르시나요? 그 어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스테리온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는 바울이 또 말하는데 1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때 증거도 또 풋노트에서 1번 저성경 같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또 어떤 사본은 비밀로 썼다 이렇게 해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결국 7절에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의 증거, 7절에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할 때 그 은밀한 이 표현들은 다 비밀,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미스테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신비하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신비한 건 맞지만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다 설명하고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인 건 맞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신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신비를 가지고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미스테리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어디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집사님 남전도의 우리 역시 회장님 그렇습니다. 입술의 모양을 보면 뭐라고 크게 얘기 안 해도 다 보이거든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입술로 아멘을 하는지 에이 이러고 있는지 그런 분도 없지만 로마 그러셨어요. 로마. 제가 정확하게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으나 입술을 보면서 들리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로마.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요. 사상적으로는 어디 아래에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 안에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알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 그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상적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인간은 우주의 근원, 세상의 존재,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일은 신비한 일이고 그 너무나 신비한 일이다. 그 놀라운 지혜를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교회 나와서 새가족부만 이수해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만 좀 나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금방 아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그죠? 그 당시 헬라인들이나 고대 철학자들이 미스테리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했던 그 지혜, 그 신비한 미스테리온한 그들이 바라는 그 지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돈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충분히 다 답을 찾고 그 길을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이슈를 마주할 때마다 자꾸 돌아가서 내가 그런가 아닌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내 삶의 근간에 명확하게 세팅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난 하나님이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지. 제가 요즘 청년들과 양육하는 양육의 내용이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명확하게 세팅되어져 있으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마음이 막 혼란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는 이걸 다시 막 여기서 다시 헤매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렵게 사유하고 철학하고 무슨 박사 학위를 따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슨 박사 학위 따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는 거죠. 하지만 헬라인들은 우주의 근원,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철학해야 했습니다. 우주의 신비나 존재의 근원인
로고스, 그들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가 인간에게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고 선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지혜이고 그 지혜는 미스테리온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미스테리온,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미스테리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진정으로 미스테리온한 것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한과 바울 모두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시고 예수님이 그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건 그 신이 힘없는 죄인들이 극악무도한 자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다? 그건 더더욱 받아들이기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도 사형수들, 아무나 죽는 사형수들이 죽는 그 처형이 아니고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이 죽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불편하시나요? 아니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고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박사학위를 갖는 것보다 이 지식,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 이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지혜죠. 누가 이 지혜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바울이 오늘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통치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어요. 깨닫는 지혜도 없었던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미스테리온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본문을 읽든지 어떤 본문 우리가 말씀을 나누든지 셀에서 어떠한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더욱더 깊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8절까지 읽었지만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한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일들,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 가고 있고 이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도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춰진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복음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언 많이 하면 됩니까? 신비하게 막 날아다니면 되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부부 안에, 가족 안에 또는 사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발생하는 신앙의 이슈와 은사의 문제들, 부부 사이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그 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 계시니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큰 틀 안에서, 프레임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라.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지혜를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지혜가 경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그 사랑이, 그 지혜가 조금은 희석되고 또는 옅어져서 희미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리듯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회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옆 사람을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눈뜨면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선교를 가야 되나 주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 그 큰 사랑 그 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냥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아버지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